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에 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30여 년간 평생 아픈 나무만을 돌보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종영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서 나무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 의사인 우종영 선생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나무라는 큰 제목의 글씨가 보이는데 앞에 있는 작은 글씨와 뒤에 따라오는 작은 글씨를 우리가 합해서 읽게 되자면 바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나무에게서 배운 인생의 소음 같은 지혜들이라고 되어 있고 한 번 읽으면 나무를 사랑하게 되고 두 번 읽으면 내 삶을 사랑하게 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무에 대한 예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곡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곡지라는 것은 가지가 또 줄기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주로 보는 멋있게 생긴 소나무, 우리가 저것을 볼 때에 멋있게 생겼다기보다는 뭔가 뒤틀리고 있는 또 보기에 안쓰러운 원래 소나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뒤틀린 가지, 휘어버린 가지를 가리켜서 곡지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원래 곡지가 아닙니다. 일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가지가 하나 나와서 곧바로 자라는 것이 나무의 성장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곧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병충해를 당했습니다. 혹은 강한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혹은 상처가 납니다. 또 깎이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외부적으로부터 당하게 됐을 때에 나무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나무는 스스로 노력합니다.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흔적이 바로 곡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의사인 우종영 선생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나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자신이 마주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마음이 괴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충분히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무지 쉽지 아니한 일이요, 끝이 보이지 아니한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선한 길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가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며 이겨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1년 3차례 실로에서 행해지는 절기 예배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대 절기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유월절, 해방절, 광복절이 바로 첫 번째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날 맥추 감사절의 원형이 되는, 뿌리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장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가 바로 그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한나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는 재미가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한나는 변함없이 1년 3차례 절기 예배 때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썼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상실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힘썼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 때에 우리에게 먼저 이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럴수록 내 신앙을 지키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아니했던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무서운 재난이었습니다. 도적대가 몰려왔고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양떼, 소떼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재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남매가 생일잔치 벌이며 함께 먹고 즐기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가운데 모두가 그 자리에서 몰사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면서 하나님 변함없이 경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노라고 그 신앙을 아름답게 다짐합니다. 재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욥은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의 아내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욥의 모습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의 입술을 지켰고 그의 언행을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애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이 욥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년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국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10월에 있었던 이 국제 사진전은 사진 기자들의 사진전입니다.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 인류가 공감해야 할 또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사건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는 기자들이 자기의 사진을 출품해서 여기에서 우수작을 올해의 사진을 선정하는 그런 사진전입니다. 올해의 사진에 수상된 작품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빠는 시리아 내전 때에 시장을 가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역시 이 전쟁의 와중에서 신경가스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치료약을 복용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2다리가 없는 장애를 입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5살입니다. 이 부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빠는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아이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2다리가 없는 장애를 입고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합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부자가 서로 간의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가지면서 불행한 현실에 맞서는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참혹한 불행과 암울한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만난 힘든 일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픈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픈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이랄지라도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친정 식구들이 내 아픈 마음을, 내 괴로움을 다 헤아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나는 통곡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음이 괴로울 때에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참으로 무서운 탄압 속에서 저희는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못 듣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배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아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성악 가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였고 위대한 성악가입니다. 100년에 하나 나오는 참으로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는, 성악가라는 찬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미국 국가를 도맡아 불렀던 아주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피부색이 아닌 노래 실력으로 인정받기까지 이 마리안 앤더슨은 백인들의 무서운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아무도 내 괴로움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얻고 이겨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의 대표곡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곡, 연주회 때 꼭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 372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라는 그런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1절에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2절은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3절에 보면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리고 후렴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원래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무서운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노동에 시달릴 때에 저희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작사자도 모르고 작곡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고통을 다 알고 헤아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힘든 현실을 인내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허락받습니다. 마리안 앤더슨도 역시 그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실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단순히 하나님께 통곡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는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전 세상을, 이 세계를 온전히 홀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라는 것을 주십니다. 나시르라는 이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서원하게 될 때에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놓고 볼 때에 머리가 제일 위에 있고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또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머리를 길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의 이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또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한나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는 체험을 참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62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듯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으라고 이렇게 공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십니다.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히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대부분 취임 선서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그 후임 대통령들도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성경은 대통령이 직접 고릅니다. 대부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맨 처음에 취임 선서할 때 사용했던 성경, 혹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입니다. 할머니가 보셨던 성경, 혹은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 이런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61년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성경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1861년 대통령 취임선서 때 사용했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성경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성경은 지금 미국 국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자국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 눈물 자국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찾아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요. 또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며 여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허락받았듯이 링컨 대통령이 그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대통령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음이 괴로울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또한 선한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했습니다. 흑사병입니다. 사람의 시신이 새까맣게 변해가면서 죽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13세기부터 시작된 이 페스트는 16세기까지 계속됐고 결국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독일 알자스 지방의 이젠하임이라는 곳에 안토니우스 수도원 병원이 있었는데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딸린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스트 환자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수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 병원 예배당의 제단화 때문입니다. 제단화라는 것은 강단 전면 제단에 성화를 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얘기합니다. 예배당 전면을 성화로 장식을 한 겁니다. 바로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제단화는 접이식입니다. 오늘의 병풍처럼 중앙에 큰 그림이 있고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저렇게 제단이 있고 거기에 접이식 제단화가 저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진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피부가 좀 이상합니다. 종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성화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또 다음 사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오른손입니다. 여기 보면 역시 피부가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종기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온통 종기가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팔의 모습도 바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것은 패스트 환자들의 상처난 피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왜 패스트 환자의 상처난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그것은 패스트 환자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환자들이 이 예배당을 찾은 겁니다. 이 성화를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괴로움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치유의 역사를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패스트 환자의 고통만 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이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고통 알아줄 사람 없지만 우리 주님 하심을 믿읍시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나를 주께서 기억하심을 믿읍시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주를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는 성도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 마음이 괴로운 우리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향한 기도와 찬송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를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백성들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주를 찾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